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606장. 이 찬송의 앞부분 가사는 잘 몰라도 아마 뒤에 후렴 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찬송의 앞부분 가사가 말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요단강 건너는 것으로 말했을까요? 출애굽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에, 즉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요단강 건너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출애굽 광야의 여정은 뭘 예표하겠어요? 천국을 향해서, 즉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찬송 359장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하면서 우리를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시온성을 향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아가는 사람으로 노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아주 주일학교 교육의 단골 메뉴였는데, 그 내용은 주인공 기독도가 하늘의 도시 천국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자 삶의 여정이고, 출애굽 광야 생활은 그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은 뭘 예표하겠어요? 구원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시작을 예표합니다. 자, 정리하면 구약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계속 걷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의 전체적 여정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 나아가다가 드디어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이 구원의 전체적 과정을 예표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갔을 때 이들은 총리 요셉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새 왕조가 들어선 이후 이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 생활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학대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야, 이들의 운명이 참 기구하다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셨던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백성이라면 꼭 이왕이면 좀 풍요롭게 살게 하실 일이지, 아니 뭐 할 게 없어서 노예 생활을, 종으로 노예 생활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의아할 수 있는데, 이는 물론 출애굽을 위한 현실적 이유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한두 가정 정도가 이게 이민을 떠나는 게 아니고 온 민족이 한꺼번에 이민을 떠나는 것,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가능하겠어요? 이게 수백만 명인데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온 민족의 출애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노예 생활 때문입니다. 종살이 하면서 아주 극심한 학대를 받다 보니까 나 여기 계속 사느니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러한 심정에서 일시에 예외 없이 다 뛰쳐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현실적 이유였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종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은 자들임을 분명히 예표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원래 죄의 종, 사단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출되는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치심으로 구약 백성들이 애굽의 종, 바로의 종에서 구출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었듯이 신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나서 사단을 치고 깨뜨림으로써 사단의 종, 죄의 종에서 구출되어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예표죠.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표를 위해서 처음부터 그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구출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어요. 근데 출애굽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계속 광야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계속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에서 구출된 사람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감옥에서 영적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떠나가야 됩니다. 죄로부터 떠나고 사단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천성을 향해서 계속 떠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자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나안이 예표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계속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던 나의 모습에서도 떠나고, 헌신과 결단을 주저하던 나의 이전 모습에서도 떠나고, 영적 싸움을 피하기만 하던 그 모습에서도 떠나고, 기도를 멀리하고 전도는 두려워하던 그 모습에서도 떠나고, 그냥 나 중심적으로만, 내 생각대로만, 나를 위해서만 살던 이전의 삶에서도 떠나고 계속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나라를 향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주님께 가까워질 것입니다. 요즘에 소위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는 말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전부터 있었던 말인데 요즘에 특히 많이 합니다. 그럼 저 가나안 교인이 뭔가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그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속칭 가나안 교인이라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정상적인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냥 3년 정도 온라인으로만 대체하다 보니까 이젠 아예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코로나의 공포가 사라진 지금도 계속 교회 안 나가는 교회인데, 아니 이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신앙생활이 나태해져서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의 가나안 성도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의 가나안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즉 가나안이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떠나려면 움직이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안 움직이면서 떠나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고백만 하지 마시고
감동만 하지 마시고 결심만 하지 마시고 주장만 하지 마시고 움직이시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며 그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다가서면서 더 변화되고 성장된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났어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 붙잡히거나 종으로 끌려 들어갈 일은 없어요. 확실하게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자신입니다. 애굽이라는 외부적 적은, 외부의 적은 말끔히 제거가 되었는데 문제는 내부의 적이에요.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하는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아주 근본 이유가 뭔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갖가지 잘못된 일을 나열하면서 10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원망할 때,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건데, 원망할 때 그 단골 레파토리가 뭔가요? 애굽이에요. 애굽에 대한 회상 또는 그리움입니다. 걸핏하면 애굽을 회상해요. 야, 애굽에 있을 땐 좋았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배불리 먹었었는데,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는데 왜 출애굽 시켰느냐 원망하. 하여간 계속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몸은 애굽을 벗어났는데 마음은 아직 못 벗어났어요. 계속 애굽에 묶여 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야 모세 치우고 우리 새로운 사람 지도자로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이들은 진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 방황하다가 다 멸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그 구출해 주면 뭐 할 겁니까? 지들 스스로가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데 이건 도리가 없잖아요. 11절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즉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선포합니다. 맞아요. 그들의 멸망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정신 차리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던 이전의 삶과는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됩니다. 출애굽했으면 이제는 애굽에 대한 생각은 다 단절하고 가나안만 바라보고 걸어야죠. 자꾸 뒤돌아보면 되겠어요? 로마서 6장 2절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고 이어서 6절에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구출된 이상,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에서 구출된 이상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으로, 다시 애굽의 삶으로 되돌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 역시 내부의 적이에요. 항상 이 내부가 문제예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능이 자꾸 나를 유혹해서 다시 죄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전의 삶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겨야죠. 출애굽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이건 뭐 조상 대대로 애굽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토박이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야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했을 때 그거는 야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도 똑같습니다. 너는 원래 죄종 아니냐, 너는 원래 사단의 통치에 속했던 자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 유혹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원래의 모습을 벗어나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을 탈출하는 겁니다. 원래는 원죄를 지닌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원래는 이 땅의 사람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이렇게 원래 모습 벗어나는 게 신앙이에요. 이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확대 적용되어야 합니다. 난 원래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 외에는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전도와는 상관없는 사람, 나는 원래 그래. 난 원래 11조는 안 해, 나 원래 그래. 나보고 뭐 교회 등록하라고. 야,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난 원래 매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난 원래 그래. 원래. 그 언제까지 원래 타령만 할 겁니까? 난 원래 그래. 그렇게 말하는 내부의 적을 이기시고 원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의 모습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수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빼놓고 다 멸망했죠. 다 못 들어갔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출애굽 백성들이 멸망당한 일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멸망당한 일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즉 그들이 멸망당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도 출애굽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구원에서 탈락하고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다음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경고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문맥에서 단순히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라, 이런 차원의 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가도 구원에서 떨어지고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경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불안해져요. 야, 구원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는 구원 받아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거 구원 받은 사람도 다시 끊겨나가고 멸망할 수 있다는 말이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불안해집니다.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러한 우리에게 13절이, 마지막 13절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즉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물론 순간순간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일어서서 이기게 하심으로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선포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달리기로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구원의 완성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말하는 표대, 부름의 상은 모두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계속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출애굽했다고 해서 야 이젠 다 끝났다, 긴장 풀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누가 달려가는 겁니까?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달려가시니 나는 응원하는 겁니까? 내가 달려가는 거죠. 내가 힘써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힘쓰는데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12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구원의 완성을 얻었거나 이룬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12절 그 다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우리의 달려감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잡게 되는 것으로 말했는데, 내가 구원의 완성을 잡으려고 달려가지만 사실은 이미 내가 구원의 완성에 의해 잡혀 있어요. 구원의 완성이 이미 나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이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서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달려가게 되고 결국은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죠.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달려간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으니, 그래서 내가 달려간 것이니 은혜죠. 이미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마서는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영적 싸움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즉 예정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선포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기독교 예정론의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뒤에 로마서는 바로 이어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서 끊어내겠느냐? 반문한 뒤에 선포합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구원해서 끊어내려고 대적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를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다시 탈락시키려고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별별 공격을 다하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김으로써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에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죠. 내가 이겨서 끝냈으면
내 능력이지만 난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에 이기는 것이니까 은혜지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얻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전에,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예정되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이 예표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달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내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의 표현대로 하면 시험을 이겨야 멸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기도록 하시기에 은혜입니다. 빌립보서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끝까지 달려가서 구원의 완성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도달하는데, 그렇게 내가 끝까지 달려가서 잡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에, 그래서 달려가서 잡게 되는 것이기에 은혜입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사단의 공격을 다시 끊어내려는 사단의 공격을 끝까지 이겨야 되는데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은혜입니다. 다 내가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아무것도 하기 전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이미 하나님이 다 해주신 은혜입니다. 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건 무조건적인 은혜죠. 그런데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은혜는 나도 행동해야 되는데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잡고 계시고 이끄시기에 은혜입니다. 은혜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두 은혜 가운데 처음의 것만 아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에 것 가지고 뒤에 것 같이 다 덮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도 기억하시고 구원의 완성의 은혜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끌려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이끌려 넉넉히 이김으로써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지혜롭고 진실한 우리 이르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